예, 반갑습니다. 예, 어쨌든 이 또 주말에 이렇게 먼 길 오셔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또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또 그럴 텐데, 저희 선언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수행 중에서 아주 시간이 짧아서 많은 거를 이제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히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수행이라는 그 소위 말해서 명상이라는 것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수행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이라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서 짧게라도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불교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이런 또 신행생활을 하고 또 이런 이제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슬픔도 있고,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비탄, 절망, 뭐 이런 우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괴로움들을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고, 그걸 내 의지대로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불편한 상황이라든가 괴로운 일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수행의 그 주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어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수행의 되게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법을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다다르더라도 그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잘 지혜롭고 자비롭게 잘 대처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되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의 문제를 조금 더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서 이 삶의 본질, 우리 문제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거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첫째는 이제 우리 삶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거를 알았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 병원에 계시니까 환자들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자의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병이 뭔지 이걸 진단을 잘 해야, 그 진단을 정확히 해야 거기에 적절한 이제 처방전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천을 했을 때 우리가 병이 낫고 이런 건데,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우리 삶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제 괴로움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 이런 걸 명확히 이제 알려주고, 그 괴로움의 원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이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좀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는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의 상과 생명체가 이제 이런 무정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이런 종이나 뭐 나무나 이런 집이나 이런 것과의 차이가 뭔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겪는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뭔가를 부처님께서는 첫째로 이제 살펴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에서 그 어떤 저걸 보고 좋다, 나쁘다, 싫다 이렇게 이제 뭔가를 분별하고 하는 거에 핵심이 뭔가를 보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접하는 이런 대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현상들을 다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분별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건 뭐고 저건 사람이고 저거는 뭐 종이고 저건 카메라고 이렇게 파악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 그런 뭔가 대상을 인지하고 분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게 일반 무정물하고 다른데 그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총칭해서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저 말이 무슨 말이다라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거를 이제 그런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고 대상과의 우리 마음과의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 분별하는 이런 이제 정신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 생명체의 본질이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왜 이런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음이 대상을 분별할 때 이 분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행복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아주 이제 뭐 요즘 뭐 예를 들어서 K-팝이나 이런 데서 아주 활기찬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행복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또 연세가 드신 분이 이러면 저거 왜 저리 시끄럽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보는데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걸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분별하는 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이걸 총칭해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대상을 분별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봤을 때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은 돈이 없어서 또는 우리가 뭐 집이 없어서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조건이 되죠. 그런 것은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분별하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도. 여러분이 뭐 제일 많이 아는 비유 중에 하나가 논을 한 반쯤 갈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아직도 반밖에 못 갈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벌써 반이나 갈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도 우리 마음이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부처님께서 착안하신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대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이 대상을 분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때로는 말로서, 때로는 행동으로서, 때로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우리가 삶의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행위들 속에서 탐욕이 집착이 있으면은 그 집착이 우리 삶의 괴로움을 유발한다고 보신 게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똑같은 걸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더라도 그 세상에 대해서 뭐 좋다 싫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집착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 대상을 이제 거머쥐는 게 있으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뭐가 생기냐 하면 그 성냄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괴로움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엄청난 괴로움이 일어나죠. 그죠? 또 내가 성공하고 싶은 성공에 집착을 하는데 그 성공하지 못했을 때 반작용으로 이제 화가 일어나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거의 반작용으로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화가 난다고 보는 거. 이제 이게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정신적 괴로움이. 그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은 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은 일종의 작용과 반작용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롭다, 육체적으로 괴로운 것은 사실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번뇌라든가 화라고 하진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신호 같은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겪고 이런 거를 이제 화하고 연관이 된 건데, 그게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이 화가 일어나는 이면에는 항상 검어지는 게 있더라 이거죠. 집착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 견해가 맞다고 검어지고 있으면 그와 다른 견해를 만나면 화가 나죠. 그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잘났다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좀 무시하는 말을 하면 엄청나게 또 화가 나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또 분노가 치솟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아주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은 보니까 바깥에 있는 문제도 물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에 있는 대상이 실제로 뭐 어떤 나한테 이 종이 나를 보고 괴로워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종을 보고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거라는 거죠. 괴롭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 대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아는 내 마음의 문제라고 보신 거예요. 그 근원적으로 본 거는.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본 거죠. 우리가 집착이 없으면 혹시라도 이제 내가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뜻대로 안 되면 이거는 나하고 인연이 안 됐거나 또는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했거나 방향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또 다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이제 노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집착이 강하게 붙으면 우리가 그것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고통의 크기는 크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이게 집착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탐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탐욕과 그 탐욕에 실현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반작용 같은 게 성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이럴 수 있고, 여러분이 또 만약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또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이 성공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그런 또 집착이 있으면 이게 언제 혹시나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또 불안감이 오겠죠. 그런 게 다 집착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성냄은 이제 작용 반작용 같은 거라서 하나는 끌어당기는 거고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이제 내가 그러다가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이거를 밀어내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우리 삶을 교대하면서 우리 삶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이게 막 생각이 치성할 때는 또 여기에 고통받다가 이런 생각이 조금 가라앉으면 또 정신적으로 약간 무기력해지면서 해퇴혼침이라고 하는, 또 우리 마음이 멍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막 달릴 때는 막 좋아한 게 나타나면 막 좋아했다가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타나면 싫어했다,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좀 가라앉으면 이게 너무 힘들면 우리가 술을 마시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뭔가 정신을 취하게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이러면은
그게 일시적으로 가라앉긴 하는데 그게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멍해지면서 정신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무기력해지는 상태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과 성냄이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풀이 자랄 때 풀이 이래 올라오는 것처럼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탐욕이나 성냄, 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 거고, 이 밑뿌리에서 이거를 이제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건 이 탐욕이라는 성냄이라는 것이 이것이 해로운 줄도 모르고 이게 위험한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첫째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내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의 문제라는 걸 첫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어떤 생각도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에 탐욕이라는 게 같이 있으면 이게 계속 괴로움을 유발하고 성냄이 있으면 그 자체로 괴롭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또 해태혼침이라는 게 있으면 정신적으로 되게 둔해지고 어리석어지기 멍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뭔가 해야 될 일 못하고 게을러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계속 괴롭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버리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이 불선이라는 건 해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건강에서 우리가 이제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게 바로 이 불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탐욕과 성냄과 또 이게 좀 가라앉았을 때 나타나는 해태혼침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런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집착하고 하나는 밀어내고 이러다가 거머쥐고 밀어내고 이러다 이게 없어지면 균형이 잡히거든요. 우리 마음이 균형이 잡히고 또 해태혼침이 없으면 정신이 아주 또렷하고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뭔가에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균형이 잡히면서 정신도 또렷하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건강을 회복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혼침이 있는 것을 불선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없어져서 정신이 또렷하고 또 이렇게 어디에 집착하거나 싫어하지도 않고 균형감을 딱 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걸 볼 수 있는 이런 힘을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행은 이런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렷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균형감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면은 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편견이 있잖아요. 뭔가 균형 잡힌 사고가 아니라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없을 때, 이런 마음이 됐을 때 우리가 판단력도 뛰어나지고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지혜로서 발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없어지면 소위 말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또렷하고 깨끗해진 그런 삼매라는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고 이런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과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이거는 계속 문제가 꼬이고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면 이런 것이 없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은 이거는 그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걸 풀어내고 아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이것이 탐진치가 있는 마음, 특히나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건 주로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혼침 이런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병이니까 이런 거는 버리고 이런 것이 없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이 해태온침이 없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삼매나 지혜 이런 거는 개발해야 될 마음이라는 거, 이거를 확실히 이해하는 걸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노력의 방향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를 명확히 알아야, 내가 동쪽으로 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동서구반을 못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인데, 이게 이제 뭐가 우리 마음에 병든 상태고 어떤 상태가 마음에서 병이 없어진 상태인지 이거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알았다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탐욕이란 병에 들었는지 아니면 건강한 상태인지, 성냄이란 병에 들었는지 건강한 상태인지, 해태온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그걸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자각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났는데 화를 내면, 화를 내고 있구나.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화가 나는구나.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대하고 있다는 걸 먼저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탐욕을 집착을 하면은 탐욕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뭔가 화를 내고 있으면 성냄이라고 알아차리고, 정신이 멍해져서 뭔가 이러면은 해태혼침이라고 알아차리고, 만약에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 상태를 집착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 이제 탐욕이 놓아졌구나. 화를 내다가 화가 없어지면 화가 버려졌구나. 해태온침이 있다 정신이 또렷해지면 이제 해태온침이 없어졌다는 거, 그거를 자각해야 내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고, 그러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이라면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는 마음 상태면 이 상태,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죠. 이게 바로 수행의 가장 큰 방향성이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탐욕과 성냄과 해태온침 이런 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로 나타나는지, 또 그것이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수행 과정을 통해서 탐욕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성냄이라면 알아차리고 이제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있다가 없어졌을 때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서서히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꼭 오늘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세속으로 말하면 메타 인지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상태를 객관화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그냥 타인 바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그 대상을 분별하고 있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이제 객관화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그런 거에 오염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오염된 상태에서 뭔가를 했을 때는 꼭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각하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좌선을 통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수행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 정도 되는 거리를, 한 30보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 어디 산책 가서 좀 조용한 데 가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하는 거, 이런 건 걷기 수행이라고 합니다. 경행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환자를 보고 막 화가 확 올라오면, 그때 화가 난 걸 알아차리고 이 화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화를 알아차리고 그 화를 이제 자제하고 화를 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 이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대상과 부딪히면서, 그때 우리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그런 해태온침이, 일상에서는 해태온침이 그래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관리하는 것, 이건 일상수행이라고 이제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서 그걸 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앉아서 좌선하면서, 주로 이제 좌선 때는 호흡 수행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번뇌들이, 어떤 이제 욕망이나 성냄이나 해태원쯤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차분하게 고요하고 또릿하게 만드는 이런 수행이 이제 호흡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해 보면, 이 방법을 알면 그냥 대상만 호흡에서 발걸음으로 바뀌고, 또 일상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 말, 이런 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만 바뀌지, 근원적으로 그런 대상,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이래 들면 이 손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만 가 있으면, 대상 쪽에만 가 있으면 자기 마음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자꾸 살피는 연습, 이게 객관하잖아요. 그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내가 대상, 이제 누구를 한테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어떤 마음 상태로 말을 하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막 화를 막 내고 있으면 왜 화내느냐 하면, 내가 언제 화냈냐고 막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을 보는 그런 힘이 약하기 때문에 대상을 분별하는 쪽으로만 가 있고, 자기 그 대상을 아는 요 마음을 체크하는, 마음 상태가 건강할 때 분별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데,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하게 되면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원에 계시니까 자기 마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로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이제 내 마음이 지금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마음을 체크하는 그걸 알아차림이, 제일 대표적으로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볼 줄 아는 거,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할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자기 마음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죠?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자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맨날 집착만 하고 왜 화만 내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나한테 이런 화가 일어나는구나, 성냄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집착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담백하게 이걸 봐야 돼요. 이것 자체를 너무,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은 내 수많은 마음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이걸 갖고 나라는 인간 전체를 동일시해서 나라는 인간 자체가 나쁜 인간이구나,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만 봐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이거를 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 상태를 체크해서 그걸 버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행하라고 해놨더니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면을 보면서 자기에 대한 자꾸 불만을 일으켜서 그런 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략적인 이제 수행의 내가 수행을 할 때 알아야 될 기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마음은 항상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뭔가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앉아서 자세를 한번 취해 보세요. 제일 편한 자세를 취하시고, 거기서 이제 조용히 이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최대한 한번 풀어 보십시오. 최대한 풀고 제일 편한 자세로 앉아서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을 숨에다 두겠다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앉는 거에 이런 자세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으로 가셔서는 의자에 앉아서 해도 괜찮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그럴 때 허리만 쭉 펴고 잘 펴고만 있으면 됩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그러면 이제 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 온갖 복잡한 생각들 다 놓아버리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여기에만 마음을 기울여 보자. 내가 여기에만 좀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알아차리고 있어 보자. 이렇게 결심을 한 다음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기에다가 마음을 쭉 두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숨에만 주의를 기울이려고 해도 가만히 마음이, 생각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닙니다. 오기 전에 먹었던 밥도 생각나고, 또 빨리 가서 어디 가서 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즐기고, 그거를, 계속 누리려고 하고, 이런 마음, 아니면 이제 내가 호흡에 알아차림을 하면 좀 마음도 고요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거 빨리 경험하고 싶다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탐욕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뭔가 계속 좋아하는 걸 쫓아가서 내가 또 좋아하는 생각들, 미래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움직이는 거는 내가 또 뭔가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생각은, 여러분들 생각은 자꾸 이걸 없애려고 하면 더 생각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어차피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생각을 자꾸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지금 이거 집착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빨리 숨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생각이 움직이면 이거는 내가 자꾸 뭔가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구나, 이건 탐욕이구나, 그 정도만 알아차리고 빨리 숨으로 주의를 돌리고요. 또 내가 뭔가 싫어해요. 앉아 있는 것도 지루하고 또 막 그냥 따분하고 또 뭔가 불편하고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거는 내가 이거를 화를 내고 있구나, 화라는 거 알아차리고 그냥 숨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우리 생각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걸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다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이 생각의 정체가 뭔지만 알고 숨으로 다시 주의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생각이 멍해지면서 졸리고 뭔가 멍해지고, 그리고 호흡을 놓치고, 호흡이라는 거 온데간데 없고 생각이 멍해지고 이러면 이거 해태온침이구나, 정신적으로 게으르고 무기력해졌구나, 이렇게 알고 빨리 호흡을 찾아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숨으로 우리 마음이 이제 첫째는 이제 생각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 생각이 주로 탐욕 아니면 성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걸 막 쫓아가는 것은 탐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다 이제 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뭔가 이런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 이게 또 집착 때문에 집착이고 탐욕이구나 알고 그냥 이 생각을 없애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게 관심을 놓아버리고 그 관심 기울이지 말고 다시 숨으로 돌리면 돼요. 또 뭔가 불만이 있거나 이러면 또 그 화라는 거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주의를, 이건 그냥 생각은 네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관여하지 말고, 그리고 단지 주의만 숨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점점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호흡이 온데간데 없고 숨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멍해지면 빨리 정신을 차려서 숨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숨에 머무는 시간을 한 호흡만이라도 숨에 머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길게 하려고 하면 잘 되도 않습니다. 그냥 숨이 한번 들어가고 나가는 요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딴 생각 없이 한번 있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딴 생각으로 이어가면 이건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 정도만 알고 빨리 숨으로 주의를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호흡
숨이 들어가고 난 요 한 호흡만이라도 숨에 머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두 호흡이 되고 세 호흡이 되고 나중에는 한 1분도 되고 2분도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수행이 깊어지면 1시간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그런 걸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우리가 항상 뭔가 우리는 막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게 버릇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욕망의 속성이거든요. 그냥 쉰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생각을 놓아버리고 숨만 알아차리면서 다른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숨에만 내가 머물면서 편안하게 한번 머물러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그 생각에 이거 또 집착하고 있구나, 또 화내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얼른 알아차리고 빨리 숨으로 주의만 돌리면서 마음을 숨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균형이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게도 균형이 없어지고 숨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 정신을 차리고 있는 이게 해태온침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막 어지럽게 움직이던 생각들이 좀 가라앉으면서 그게 이제 차분히 고요해지고 이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 그렇게 일단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이제 행동을 해보면 훨씬 더 명료하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과 성냄, 해태온침을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숨과 하나가 돼서 숨만 알아차리면서 머무는 시간이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삼매라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른 삼매를 닦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제 숨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상 속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분 일상생활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보는 연습이 좀 되면은 이제 일상 속에서도 화가 나면 이거 또 화내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화를 안 내고 하려고 노력해보고 이제 집착을 하다가도 집착이 일어날 때 그 집착을 안 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자꾸 돌리게 되거든요. 그 집착이나 화를 놓는 이제 그 지혜의 대표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뭐라 그러냐 무상하다 그랬어요. 무상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mpermanence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거머쥔다고 거머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리 안 늙으려고 해도 나이가 들면 늙을 수밖에 없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걸 저항하고 막 안 늙을 거야 아무리 발버둥 치도 안 된다 이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또 있다가 지금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혹시라도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고통을 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거머쥐지 않고 또 조금 뭐 싫은 게 나타나도 이것도 변하기 마련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훨씬 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런 지혜를 써서 이 세상은 다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본질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조건 따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변하기 마련이라는 걸 이해하고 자꾸 이제 그런 무상이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자꾸 지지 않고 인연 따라 이제 놓아버리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런 집착이나 화를 놓아버리기 좀 쉬운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나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병이라는 걸 알면 이 병은 멀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마음은 나한테 해롭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마음이다 이렇게 알면 이런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울증이 왜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겠어요? 이게 우울함이라고 하는 게 초반에는 그냥 잠시 기분인데
이런 것이 이 우울함도 현재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그게 성냄의 형태거든요. 그게 성냄이라는 거 알면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 위험 신호라는 걸 알면 이걸 멈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병적으로 가지 않는데 이런 걸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내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이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세속에서도 뭐 자주 건강검진하면서 자기 문제를 잘 체크하는 사람은 건강을 잘 유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항상 체크하는 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네,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 10분이라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한 10분 정도라도 눈을 감으시고 호흡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준점이 없으면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운데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이런 마음을 아는 게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좀 내 마음은 호흡을 잊지 않고 알아차리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이 이래 움직이면 그 생각을 이게 집착인지 화인지 그 정도만 딱 정체만 빨리 알아차리고 해태원침인지 이 정도만 알고 빨리 숨으로 돌리고 이거를 놓아버리는 지엔 이건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알고 그냥 여기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주의만 숨으로 돌리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짧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제가 지금부터 종을 칠 테니까 한 10분 정도만 눈을 감으시고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간단한 수행 체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